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세상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며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이 원하는 걸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나 중심의, 물질 중심의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허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많고, 나보다 멋진 사람들은 많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안 되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나는 돈을 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겁니다. 무속, 우상, 점술로 다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계속해서 다른 걸 찾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얘기하죠. 결국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자신이 살아가다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명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신자들의 사명은 뭘까요? 신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잘 모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살아가 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계속 잔뜩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힘이 없는 겁니다.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주 문제에 계속 염려하는 겁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그거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계속 뭐합니까? 나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의식주 문제에 계속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에 34절에는 뭐가 나오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야. 내일이 염려하는데 왜 자꾸 염려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투명하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합니까? 미래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상태입니다. 지금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의식주 문제에 계속 고민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문제에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틀렸습니다. 언약이 틀렸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냐, 붙잡지 않았냐, 그 차이로 예배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한가름이 나는 겁니다. 신자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진짜 제대로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휘둘리는 겁니다. 계속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는 겁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왜? 내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뭡니까?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한테 가장 중요했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누가? 아벨만. 가인은 제대로 붙잡지 못한 겁니다. 예배를 정확하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 이게 인생 성공이고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항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 있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느냐? 원래 인간은 축복받은 존재인데 너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정말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길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결국에 뭐냐? 원래 인간을 내가 회복하게 되면 뭐가 살아납니까?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살아납니까?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후대를 다 살렸습니다. 맞죠? 세상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왕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모든 걸 다 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후대들을 다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렘넌트 7명이. 그거는 딱 이겁니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진짜 믿었을 때, 그 사실을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후대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왕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키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느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근데 마지막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킵니다.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나를 치유해서 뭐를 하길 원하냐?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린 다음에 뭘 하길 원하시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 이전에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결론나셔야 됩니다. 사명을 받기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그 사실에 내가 실질적으로 답을 가지고 있고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난 사람은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행복감을 느끼면요, 그거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행복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왕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에스더 8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으니라.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의 특권인 겁니다. 왕의 반지를 쓰고 왕의 이름을 딱 썼을 때에는 그 조서를 절대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왕의 그 십자가 부활 그 도장은요, 절대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키셨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절대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왕한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유다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근데 그거를 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얘기합니까? 왕의 이름으로, 왕의 도장으로 너네가 조서를 마음대로 쓰고 찍어라. 그러면 절대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방해해도 왕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서 철회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권입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죽음에서 완전히 건져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오늘의 말씀처럼 유다 백성 전체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에스더 4장에 나오죠. 에스더가 처음에는 내가 이래서 못 만납니다. 30일을 못 봤는데 왕의 금기를 내가 어기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정확한 말씀을 선포해주고 정확한 말씀을 인도하게끔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에 인해서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철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유다 백성 전체가 살아나고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유다 백성이 살아난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뭐냐? 그 각 지방에, 각 지역에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권입니다.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바사지국에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바샤 그 나라까지도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결론이 난다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신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확증하시고요. 어떤 문제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만약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내가 여기 딱 서 있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찾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쪽으로 가라는 표지판이 딱 세워져 있다면 내가 가는 방향에 내가 가는 목적에 그 방향의 화살표가 정해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거 보겠습니까? 절대 안 봅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이 길만 가는 겁니다. 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살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지판이 보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표지판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표지판을 붙잡고 가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속에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왜? 말씀의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의 표지판을만 붙잡고 가면 어떤 길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표지판 붙잡고 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 파수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말씀의 파수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자를 쓰려고 했는데요. 한자는 좀 무수거가 돼가지고 해납백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마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가게 되면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인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내가 흔들린다. 영적 서밋 아닌 겁니다. 왜 사람 말을 듣고 흔들립니까? 사람 말을 듣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표지판 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또 사람을 보면서 휘둘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왜 슬퍼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모든 것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데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받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넘치도록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오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3오늘인데 3오늘 중요합니다. 근데 한 단어라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여러분 이게 한 단어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한 단어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됩니다. 한 문장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가 좀 회복돼야 됩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면요, 당연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감사와 행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 내가 진정한 평안이 있는지,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뭐로부터 행복하지? 뭐 때문에 감사하지? 뭐 때문에 즐겁지? 내가 임마누엘 누리니까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라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기도가 되어질 때 감사가 하고 되고 행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되어집니까? 예배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되어진다는 게 뭐냐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을 붙였습니다. 뭐냐? 권세 기도라고도 했습니다. 찬양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왜 권세 기도를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귀신이 들렸을 때 찬양을 불렀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권세 기도라고도 했습니다. 또 나의 모든 영적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치유의 기도입니다. 찬양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듯이 찬양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정말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게 다 중요한 겁니다. 광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광고까지도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정립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말씀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 모든 것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인 겁니다. 보십시오. 예배가 중심이 됐을 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면 예배가 행복해집니다. 그럼 예배가 행복해졌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 순간에 회복되어지고 성공되어지고 행복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 어떻게 나옵니까? 예배가 진짜 중심이 되어졌을 때,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았을 때,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 비로소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나머지 게 따라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지도 않으면서 다른 거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될 수 있는 방법,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사명입니다. 올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사,
영적인 의사라고 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 사명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근데 뭘 살릴 거냐? 모든 것을 살리는데 무엇을 살릴 거냐라고 했을 때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딱 알 때 뭐가 되어지냐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를 정확하게 딱 아는 그 순간부터는요, 아,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지혜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뭐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거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을 살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가정도 살리고요. 다 살리게 됩니다. 근데 가정, 현장, 후대까지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237이 중요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이거 다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237 치유 서밋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살립니까? 저는 못 살립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마음에 품기만 해라. 마음에 품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서 영어도 안 되는데 가서 말을 한다? 안 됩니다. 근데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까지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에스더를 부른 이유가 그냥 에스더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왕으로 만든 이유가 에스더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왕으로 딱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게 갈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이미 계획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다. 너를 그렇게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야. 뭡니까? 다 살리라는 겁니다. 다. 모든 사람 다 살려라. 근데 일단 유다 백성 살리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살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마지막 사명을 에스더가 감당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옆에서 도와줬던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역자입니다. 도와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237 치유 서밋 5천 정도 다 살려야 되는데 후대도 살려야 되고 나도 살려야 되고 모든 거 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역하는 겁니다. 뭐로? 기도로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길가밭에 떨어졌던 그 씨앗이 사단이 바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예 없습니다. 말씀이 아예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아예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돌밭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시 잠깐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말씀이 딱 떨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안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야. 뿌리를 내리지 아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아 기뻤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딱 오면요 완전히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가시가 있는 그 나무에 그 밭에 씨가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유혹에 말씀이 자랄 수가 없게 되버리는 겁니다. 막히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나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맺을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 세상의 재물과 유혹에 계속 건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옥토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옥토로. 이게 되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나만 한다?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옥토밭에 말씀이 딱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뭐 하라고?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이름처럼 제자를 삼는 교회입니다. 제자를 우리가 키우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우린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뭐랍니까?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이냐? 오늘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오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 아뢰는 오늘 결단을 내리겠다 나는.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나는 오늘 회복하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최고로 살아라 했습니다. 오늘 최고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결단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딱 됐을 때요. 두 번째 결단은 예배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양보해도 영적인 축복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다른 것 다 빼앗겨도 영적인 축복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욕심내지 않아도 나는 예배만큼은 절대적으로 욕심내겠다. 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예배는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교회를 이제 가고 있을 때 한번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아파서 집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일도 학교 안 가도 돼 라고 이럽니다. 근데 일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러는 겁니다. 가서 죽어 이러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죽으면 된다고. 예배 드리면서 죽어라.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그래 맞구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학교나 그런 데에서 아프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안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참으로 행복과 사랑과 감사를 옆에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 결단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가요. 죽음 앞에서 있을 때 또는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성전 맨 꼭대기 위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 결단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문제가 없게끔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결단이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내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그 한 단어가요. 한 문장이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중직자분이 랩런트가 한 명이 방황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너 교회 좀 나와라. 왜 안 나오냐? 라고 계속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직자 한 분이 랩런트가 딱 와서 교회에 딱 나왔길래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 했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한마디 해주고 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됩니다.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랩런트들을 위해서 어떤 한마디를 던질 것인지, 어떤 말을 던질 것인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황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당연히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을 결단하시면서 예배와 기도를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사명 결단입니다. 사명을 결단해야 되는데, 오늘 에스더 8장 6절처럼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버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후대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재앙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로서 후대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대가 다른 것에 방황하고 집착하고 있는데, 중독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에스더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사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후대가 죽어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나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바울이. 근데 그걸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인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복음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귀가, 내 눈이 뭐만 볼 수 있도록,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만 볼 수 있도록,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사단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와 나의 눈과 나의 입술이 화수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눈과 귀에 화수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어도 교회에 의해서 죽고, 살아도 교회를 위해 살고,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유일한 답을 주는 곳, 유일한 힘을 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결단을 내려 어떻게 내립니까? 이겁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이 성전이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교회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도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축복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할 수 있는 방법,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어디에? 교회에, 예배에, 기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사명에 결단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배에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하나님의 중심,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예배, 그리고 교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교회를 위해서 죽고 사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귀중한 인생 되게 하시고 오늘의 결단하게 하시며 예배의 결단 내리게 하시고 기도와 사명과 교회의 결단을 내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귀중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의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